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보았던 146편은 구원받은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고백의 형태로 나타났고요. 오늘 147편은 이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해서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형태입니다. 147편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오죠. 그리고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할렐루야 시 안에 보면 그런 찬양의 고백의 형태가 점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6편에서는 개인으로 시작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149편에 보면 그것이 열방과 민족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지고요. 마지막 150편에 보면 그것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47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총 3가지로 3년에 걸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표현했던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다, 참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점이 옳다, 그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동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다운 것이 이제 아름답다, 그렇게 마땅하다는 것도 동일한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세우시며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6편, 7편, 8편은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모으셨다, 흩어졌었다는 것이고 흩어진 그 백성들을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나그네였던 인생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고치시며 싸매셨다는 것은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포로된, 그 죄에 갇혔던, 그 사슬에 매었던 우리의 인생, 우리는 무너졌었고 흩어졌었고 상처받은 인생들이었다.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랬었죠.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억눌렸던 자, 둘인 자였던 자, 갇혔던 자, 그런 사람들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있어서는 그 포로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속한 우리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별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능력, 그 무궁하신 지혜, 이것들을 우리가 감탄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에 있어서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항상 우주의 광활한, 우리는 우주를 다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렇게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그 이름도 아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런 나를 살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 그 조그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서울, 우면동 그 한켠에 있는 그 먼지 같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관심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인이 그 광활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지혜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런 나를 굽어 살피시고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가? 6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겸손함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교만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서고, 그리고 자기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을 엎드려 때리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지함, 그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지함,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이 무지함과 교만함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에 있어서도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존재 자체로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저 멀리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했으니 어떻게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6절까지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티끌과도 같은 존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저 멀리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각 연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1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서론을 딱 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름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름을 내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풀을 자라게 하시고 그 풀을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들을 먹이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내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모든 사건들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구름을 준비하셨어요. 구름을 준비하셨다는 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들짐승들, 우는 까마귀의 새끼들을 먹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구름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요? 당시에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더군다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일을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회복된 공동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된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우면동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내가 모여야지 라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만날 것이라고 계획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 주시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우면동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의 힘은 군사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는 개인의 용사와 같은 그러니까 군사력과 용사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 그 권력, 그 능력 그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 헤세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군사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건강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삶의 근거들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이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삶의 어떤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를 흩으신 것으로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할 때 어떠한 일들을 하시냐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죠. 그 방편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내어 주세요. 그래서 3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수단을 말씀, 그 핵심 안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공동체적인 시로 변화되고 있죠.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3절에 보면 견고히,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성문을 잠궈 주셨다는 거죠. 느헤미야 때 성벽을 회복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성문을 걸어 잠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셨다. 이것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모으셨다는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회복이 누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과거에는 자녀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돌에 막 던져지고 그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아이들을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악행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성문을 견고하게 해서 그 성문 안에, 성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겠죠. 경내를 평안하게, 가깝게는 예루살렘 그 성의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겠고요. 넓게는 이스라엘 그 국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들, 이것들에게 샬롬을 만들어내신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81편 16절에 보면 이것을 기름진 밀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밀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주어서 자손과 그리고 그 식량에 있어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명령을 땅에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땅에 그 말씀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것을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눈이 양털같이, 마치 푸른 초원에 양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서리를 재같이, 재를 넓게 뿌려서 흐트러뜨리는, 그러면 그 온 지면에 재가 가득하는, 그리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떡의 부스러기가 이 땅에 이렇게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 그런 이미지. 이 세 가지, 눈과 서리와 얼음, 이것은 겨울의 하나의 현상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명령하셔서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때로는 혹독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 속에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추위와 같은, 그 얼음장과 같은 것들을 녹이시고 해결하셔서 물이 되게 하신다. 물이 되게 하신다는 건 그 물이 흘러 생명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생명이 맺혀질 것 같지 않는 그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것을 녹이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물에 것들을 먹고 풀이 자라고 그것들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도 보내셔요. 그래서 역사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는 당신의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 내가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들이 많죠.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그런 자리로 살게 하시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으로 시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한 영혼도 그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굽어 살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끌려다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들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또한 부르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과 결단과 다짐을 했던 이 시인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곱씹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시편에서는 3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더 많은 사람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을 오늘 발견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